자, 계시라는 뜻이 뭐죠? 계시. 또요. 언어가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인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됐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걸 드러내다. 그러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아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르는 자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그죠? 제일 저자 우리가 알듯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누굴 통해 있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아세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있죠. 뭡니까? 요한이 친 책이 어떻게?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요한은 낮에는 그 돌 깨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런 요한계시록이 임할 때 받아 썼고 그걸 정리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감추어진 계시라는 게 감추어진 비밀이잖아요. 감추어진 것을 쓴 책. 그래서 후에 성경학자들이 요한이 쓴 책을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 하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닮았어요. 우리는요,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 천년 나오죠. 자,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력해야. 천년.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천년이란 말을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천년 왕국.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천년이라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무한한 수예요. 어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하고 천년 이렇게 안 봐요. 우리는 상징의 수로 본다고. 뭐라고? 무한대한 숫자. 아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이 달라져요.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천년이라는 숫자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으로 볼 것인가 후로 볼 것인가 이걸 따라서 천년 왕국이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으로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서는 두 가지를 또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려는 것은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만.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들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보냐면 거의 다 전천년설로 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무천년설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천년설은 어떤 건가 봐야 되겠죠? 자, 전천년설. 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를 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걸 무슨 시대? 구약. 구약이에요. 그죠?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크게 자르면 얘가 예수님의 영년이라 합시다. 원래는 BC 4세기가 0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아닌데 여러분 그거 복잡해 하지 말고 자, 예수님이 탄생을 영영으로 하자 우리 교회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1000년,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담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는 다윗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는 노아고, 예수님이 오시기 3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고, 3000년 노아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봐요. 수십억으로 안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기가 지금 2022년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자, 전천전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간 후에 너희들에게 보는 대로 다시 온다. 그렇죠? 휴거하겠다. 아니, 공중재림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천전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우리가 좀 가요. 예수님이 오셔요. 이걸 우리는 뭘 한다? 재림이라 그래. 예수님이 보는 대로 오신다 해서 사도행전 2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온다. 그렇게 올 거다. 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을 근거로 지금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전천전설은 예수님이 우리도 같이 살아가요. 시간에 언제 올지 좀 재림하면은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나. 전천전설은 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신앙생활을? 그렇지. 그냥 우리말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중에서 무슨 잔치? 혼인잔치. 그렇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몇 년 동안? 7년. 자, 여기까지가 7년이에요.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휴거되지 못한, 다시 말해서 들림받지 못한 택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후회하겠죠. 야,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내가 들림을 못 받았어. 야, 그래갖고 막 굉장히 애통하는 거야. 내가 말대로 정말 예수 잘 믿을 거야. 그래서 이 들림받은 성도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들림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7년 후에는 이제 내려옵니다. 7년 후에는 지상으로 내려와요. 예수님과 이 들림받은 사람들과. 그러면 들림받지 못한 이 성도들은 굉장하게 애통하게 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쪼개서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이 여기서 굉장한 고난을 받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할 때, 내려올 때, 7년 후에 내려올 때, 문자적인 7년이에요, 여기는. 내려올 때에, 내려오기 직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3년 동안은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기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들림받은 성도들과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무슨 전쟁이 있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겠죠? 제가 이제 그렇게 풀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자, 거기서 한번 봐볼까요? 어디에요? 계시록 16장. 자, 15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계속 자, 여기서 아마겟돈 나오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으로 일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 여기서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장 끝나고 내려와서 이 세력들을 다 깨부셔요. 그리고 여기서 택감을 들림을 받지 못한 성도가 함께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잔치가 벌어지면서 바로 뭐가 돼? 여기가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결국은 뭐가 와요? 백보자, 백보자 심판. 백보자란 말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힘 보자. 자, 이게 백보자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또 내가 크고 힘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누굽니까? 예수.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펴에 갔는데 없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아멘. 백보자 앞에 심판을 하는데 그 앞에 책이 두 개가 책이 있다. 무슨 책? 생명책이 있고 무슨 책? 행위. 그 마음이 뭔 말이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이 행위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일어나는 행위들을 다 기록한 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이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걸 안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겠냐고. 두 가지 책인데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대. 이 생명책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써 있겠죠. 아셨죠? 백보자 심판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백보자 심판 끝나고 두 가지로 갈라지죠. 뭡니까? 영원한 지옥.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해되죠? 자,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지금 너무 쉽게 지금 여러분이 쏙 들어오다.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일단 자, 구약의 시대가 창조 시도 타락해갖고 쭉 왔어요. 계시를 본다고 시간이 오래되죠. 오래지게 점점 줄어들죠. 뭐요? 예수님 탄생. 4,000년, 3,000년, 2,000년, 1,000년, 500년, 그 다음 여기서부터 예수님 탄생과 죽음 후부터는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중심이 누구다? 예수.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0년 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요?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보는 대로 다시 온다. 그죠?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신매요. 자, 재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살 때가 올든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믿음 생활 쉽게 말해서 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씀 사는 사람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뭔 잔치? 혼인잔치. 그러면 휴거되지 못한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무슨 일단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그래서 어떻게 전 3년반 후 3년 나누는데 전 3년반은 조금 견딜 수가 있는데 후 3년반은 엄청나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이 온대요. 그리고는 전 4년 후반 끝나고 7년 대 시간이 끝나면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나서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그럴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은 뭔 전쟁이요?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때 주님께서 이 세력들 모든 걸 다 깨부시고 뭔 년? 천년 왕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이렇게 휴거받지 못한 이 성도들과 들림받은 성도들 천년 동안 뭐예요?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야, 재밌겠잖아.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까. 이리와 하고 뭐 하고. 천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어쨌든 천년 동안 왕노로 끝나면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좀 놓치고 싶지 않는 게 뭐예요? 고생했으니까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어떻게 보상을 받잖아. 그렇잖아요. 왕노를 하면서. 맨날 우리 그냥 좀 여러모로 살았는데 참 왕같이 막 하고, 그리고 막 시켜먹고, 이놈 시키들 하고, 오늘아.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천년 동안 왕노릇 해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거기서 뭐요? 양쪽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게 그 나라 가서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행위책이 다 기록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삶이 일거수일투족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로 다 그 행위가 지워지지. 없어요. 믿어요? 아멘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그 과거가 깨끗이 지워졌다니까. 하나님 기억도 안 한대. 우리가 기억하지. 즉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무천년주의, 무천년은 어떨까? 이것도 설이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무천년은 천년을 그런 개념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천년은 언제부터 볼까요? 무천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입니다. 부활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에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이 뭐다?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게 왕노릇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어요? 뭘 막 시켜먹고 뭐 왕이라 하니까 이리와 저리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었잖아요. 그 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쯤 되면은 여기에 전천년설처럼 7년 동안 환란이 많아. 이거는 비슷해요. 환란이 많아. 그러나 그 환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력을 다 파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쓸 수 있죠? 무천년주의하고 전천년 차이는 뭐예요? 천년 왕국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아셨죠? 천년 왕국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그거 우리는 천년 왕국을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아니라 무한대의 숫자로 본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어렵지 않죠? 별로 반응이 없는데, 그렇게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심판은 이렇게 된다. 우리는 어떤 주의로 본다? 무천년설로 우리 이 성경을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마겟돈 전쟁 아까 그 봤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냐면은 어떤 뭐 중국국 뭐 이혁명이 와하고 뭐 싸움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봐요. 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크고 작은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봐요. 그래서 하루 맛 전쟁. 그래서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나왔을 때 볼 때 더 이야기하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더 낫겠네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아마겟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면 전부 다 영적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전쟁하고 있잖아. 그래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설은 다 설이에요. 설. 뭐가 맞다. 우리가 무천년주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천년도 말 수도 있고 후천년도 말 수 있고 천년도 말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천년주의로 성경을 본다.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늘 깨어서 뭐한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그거요, 그거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가서 봅시다. 질문, 무천년설을 어떻게 본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를 본다. 다시 한번,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본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그러나 전천년설은 언제를 천년왕국으로 본다? 예수님이 휴거하고 7년 혼인잔치 끝난 후를 본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해요. 왜? 계시록을 푼대네.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우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시작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구를 주인공으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서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 써보세요. 1 한번 써보세요. 위로하는 책. AD 64년 7월 19일. AD 64년 7월 19일. 네로 황제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우리가 AD 2022년이에요. AD 64년 7월 19일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빈민촌을 갖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래가지고는 불이 났는데 그때는 소방차가 없잖아요. 불 나면 어떻게 꺼요? 물동이 지고 꺼야죠. 그죠? 일렬로 서갖고 물 날라갖고 이렇게 끄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불 났을 때 그렇게 끄는데 샘에서 물을 퍼오면은 그 다음 연결. 네로 황제가 64년 7월 19일 날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이요. 빈민촌 외곽에 불이 났는데 일주일 동안 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불을 누가 질렀느냐? 그래가지고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왜냐하면 네로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건축 광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불질러고 새로 건물을 짓고 싶어서요. 그런데 자기 앞에 화살이 돌아오니까는 그 방화범을 누구로 지목을 하냐면은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시작돼서 그때 사자구리고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방화범이고 엄청나게 죽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됐죠?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다.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일들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일들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가운데 써놓고 고난 그래보죠.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예요? 초대교회인들.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AD 90년 아니면 65년, 67년부터 해서 거의 그 100여 년의 기간 동안 고난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첫째, 써보세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 두 번째, 하늘에서 완성된 교회. 참 이런 말도 참 저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삶의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세상 하자는 대로 하면 고난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땅에서 고난을 겪는 교회와 두 번째,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니까 배경사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배경이 없이 그냥 문자들을 보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거겠죠. 두 가지를 보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두 번째,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이. 예. 하늘에 완성된 교회. 써보세요.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단어의 시작은 뭡니까? 알파, 베타, 감마, A, B, C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쭉 가서는 뭐예요? 네? 마지막 오메가.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뭐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아셨죠? 핵무기가 많아서 지구를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무기가 많아가지고 미국은 핵무기가 많잖아요. 러시아도. 그 핵무기로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고 왜? 하나님이 시작을 알파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끝을 내는 거지. 인간이 무슨 뭐 이 지구를 뭐 시작하고 끝을 내 절대 그럴 수 없다. 자,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볼까요?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 시작. 아멘.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감추어진 게 뭐예요? 계시잖아. 그걸 드러낸다. 창세부터. 한 번 더. 마태복음 25장. 누가 창세부터 감추어진 걸 드러내게 하신다고? 예수. 읽으세요. 35장 34절. 시작.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누구죠? 택한 자들. 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저희는 복 받은 자들이요?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그럼 이 말이면 창세 전에 어떻게 이미 예비된 나라가 있대. 창세 전이라는 게 뭐였죠? 이 지구를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대. 천국.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해놓고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죠. 어느 순간 다시 계획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상속하라.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를 빼보고는 아무것도 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나라 어디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수가 왕 되신 나라.
예. 하늘나라를 가도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빛으로만 어떻게 감지할지만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을 예수님과 우리가 맞대어 볼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그때 어떻겠어요? 예.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 눈물을 다 닦으시고 고생했지 하고. 지금요 신앙생활하면서 의문도 많잖아요. 근데 다 우리 몰라요. 가봐야 하는 거.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한 번 더 요한복음 17장. 이제 서론을 좀 많이 하면 왜 좀 본론은 빨리 안 하고 왜 서론을 막 저렇게 많이 하시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맞죠? 예. 예, 다 읽으면 우리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24절부터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써 있죠?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 있어?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늘나라는 예배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기로 다 작정된 자들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 자,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가 있다. 그죠?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은 자다. 됐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진짜. 하여튼 그 나라에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야 될까 할 생각이에요. 세상에 살수록 우리는 고통스럽고 사실. 진짜 그 나라에 가고 싶지. 쓰세요. 창세기는 하늘과 땅, 창조,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그리려고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창세기 이렇게 쓰고요. 도표를 요한계시록 이렇게 써놓고는 이걸 쭉 하면 된다고. 첫째 날은 여기 이 빛을 창조했지만 이 마지막은 영원한 빛.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기가 노트 정리해버리면은 이걸만 딱 봐도 이게 쭉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제가 이제 불러드리면 그것다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지만, 하늘, 땅을 창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무슨 땅?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자, 헷갈리지 마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도 되지만 여러분은 심령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은 심령.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했지만은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영원한 빛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도 좀 안 보고 이렇게 착착착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3. 여기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사단이 등장한 창세기 몇 장? 몇 장? 창세기 몇 장? 3장. 아는데 말하면 틀릴 것 같잖아. 그래도 막 말을 많이 하자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없어. 등장이 안 해. 이 사탄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때문에. 이게 우리를 얼마나 넘어지게 하잖아.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뱀을 통해서 뭐가 죄가 들어와서 에덴을 상실했잖아요. 에덴에서 뭐예요? 쫓겨났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덴 회복. 그래서 에덴이라는 단어는 우린 잘 압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뭐죠? 기쁨, 행복.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덴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에덴을 상실한 사람, 쫓겨난 사람들은 이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래요? 물질. 외적인 거. 뭐 학위를 받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거. 뭐 게임 이런 거. 우리 현지에 앉아 있으니까 또 청년. 이런 걸 가지고 기쁨을 상실해. 이거에 막 빠지게, 여름에 막 심취하잖아, 막. 예.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에덴을, 기쁨을 회복해. 그래서 그 기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에덴을 회복한 성도들은요, 말씀을 좋아한다니까.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찬양을 기뻐하고. 그래서 에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습니까?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잖아. 구원하심이, 아까 우리 집사님, 구원하심이 어린 양의 보혈에 있도다고 막, 그 찬양. 그 다음에, 창세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뭐해졌다? 단절. 제일 문제가 부부간에도 이 단절돼 버렸다. 자식과 부자지간에도 뭐요? 단절된 게 힘들어요.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는 잘 때는 영적 이야기가 안 돼요. 단절돼서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저 때문에. 이거 죄 문제 얘기하지 마라. 이런 문제,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 얘기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는 잘 교통이 돼요.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는 단절된 걸 갖다가 똑같이, 뭐요? 회복.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죄 때문에 어려운 거지. 요한계시록 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 장 7절. 시작. 아멘. 생명나무의 실과. 그 실과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낙원.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 창세기에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낙원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혔죠. 천사가 지켜요. 화형검을 들고, 불검을 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드렸죠. 뭐예요? 쫓겨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 에덴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왜? 왜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냐고. 창세기에 지금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장로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인된 우리가 영생하면 안 되지. 죄인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 이건 큰일 나지, 큰일 나. 반드시 죽어야지, 죄인은. 죄인들이 영원히 살아봐. 이 땅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냐고. 에? 카드 돈 뺐는데 박살 나고, 하여튼 수천 개가 부사지고, 거기는 돈이 어디나 많아겠어. 안 돼. 그래서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그냥 돌아갑시다. 자, 뭐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잠언서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13장. 노트 정리 한번 할 사람 해보세요. 했어요. 다 했는데 정리하자는 거지. 잠언 13장 12절부터요. 뭐 때문에 싸움이에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언제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내가 바라는 거,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가 뭐 장만이 뭐가 이런 게 이게 소망이 아니라 인간의 원차적인 소망은요, 나의 죄를 해결하는 그 일들이 해결돼야 할 때 우리가 진짜 기쁘지. 아셨죠? 세상 것을 아무리 우리가 주양을 취한다 한들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된다면은 우리는 마음이 상한다. 아셨죠? 예수가 와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한다는 이런 확신. 예. 소망은 우리가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 그랬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소원이 돼야 돼. 아셨죠? 그것은 곧 뭐다? 생명나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의 과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로 9가지 열매, 사실 9개만 있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열려서 그 생명나무에 걸려있는, 예수에 걸려있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그때야 우리가 진정한 뭐예요? 마음의 기쁨을 누리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갈 때는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대로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랬대. 여보, 내가 예전에는 당신 설교를 듣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대. 그래, 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랬대. 예전에는. 근데 목사님이 바뀐 거야.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사실 목회자에서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 사모님밖에 없잖아, 맞을 사람이.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 어떻게 밖에 이야기. 여보, 예전에는 당신 설교를 때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그게 며칠 가지도 못하지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더 아픔이 오고 찔림이 오고 참 나는 부족하구나. 더 그리 주님 앞에 낮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아 이룬다는 거야. 그럼 그 목사님 설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분이 복음의 설교하거든. 십자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의 분별이 될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자, 이 말 안에 우리 성경 전체가 다 들었네요. 집사님 뭐라 합니까? 뭐가 생명의 샘이라고? 그분은 지혜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뭐다고? 생명의 샘이래.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오전에 있었지. 샘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건 샘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기능을 못한다면 겉으로는 교회고 성도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지. 여러분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런 생명의 샘이 차고 넘치도록 안 돼도 점점 차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도 퍼주기도 하고 그 다 사는 거지. 아셨죠? 진짜로 이 잠언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지혜는 뭐를 베푼다고? 은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푼다니까. 아셨죠? 은혜는 뭐가 첨부되면 안 된다고? 행위. 나의 행위가 첨부되는 은혜가 아니야.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거 이제 마칠 텐데요. 창세기에 흐르는 물이 있었죠. 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창세기 2장 가봅시다. 창세기 2장에 물이 에덴 가운데서
발원하여 동산으로 흐릅니다. 이 물은 집사님, 이 물은 무슨 물? 생명의 물이에요. 생수의 물이에요. 10절. 강이 발원지가 어디예요? 에덴. 에덴. 여기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이 뭐라고 양평에? 두물머리잖아요. 그 발원지가 어디예요? 예. 장로님.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는 발원지가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강원도. 강원도서부터 흐르는 그 발원지가 강원을 흘러서 이렇게 흘러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흐르는 게 큰 강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발원지는, 에덴의 발원지는, 강이 발원지는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에덴이 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뭐가 흘러? 강이 흘러요. 이 강은 뭐다? 말씀이에요. 성령입니다. 근데 그 첫째 이름의 강 이름이 뭐다? 비손. 여러분 성경 써 있죠? 넘쳐 흐르다.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이 정금이래, 세상에.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니, 이거 뭐예요? 보석 이름이에요. 그러면 베들리헴과 호마노는 어디에 들어가죠? 보석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그 에봇은 뭐예요? 앞치마 위에다 두른 옷인데 12개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12개 보석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그 존재를 모르지. 두 번째 강 이름이 13절.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의 온 땅에 둘렀고. 구스는 어디죠? 아프리카 쪽이죠. 자, 그래서 이 땅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땅. 첫 번째 강 이름이 뭐다? 비소. 둘째 강이 기호. 셋째 강이 히데겔. 지금의 무슨 강?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 지금 티그리스 강. 현준아, 지도 찾아보면 티그리스 강 쳐보면 그 지역이 나와.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넷째 강 이름이 뭐다? 유프라테스 강. 두 강만 나와요. 두 강은 없어졌어. 지각 변동으로 그런 변동의 강들이 없어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강이 있다. 우리 예언하야겠죠? 기온 터져 나오고 히데겔, 금류, 유프라테스 강, 달콤. 첫 번째가 비손, 넘쳐 흐름. 비손이란 뜻이 11절에 넘쳐 흐름. 13절 기온강이 터져 나옴. 14절 히데겔이 급류, 화살처럼 빠르다 이 말이에요.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이라 했죠. 네 번째 강 이름이 유프라테스. 무슨 뜻이다? 달콤하다, 큰 강.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비손 넘쳐나서 기온 터져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류처럼 화살처럼 빠르게 뭐가요? 그 물이 달콤하게 흐르러. 뭐가? 말씀이.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우리 마음에서 흘러가는. 뭐가? 말씀이. 뭐가? 사랑이. 그건 영적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이. 그 뭐예요?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곳에 다 살잖아, 생명이. 삽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처음 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흐르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이 강물과 함께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며 한 주간의 삶도 우리 남은 생에도
그 강물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